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잠언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지혜는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상적이거나 또 어떤 탁상 공론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계속 대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로 이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아내와 또 300명의 첩이 있었다고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자녀들 중에 그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심케 하는 자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참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나 생각해보면 그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분명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부모님을 걱정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이기보다 미련한 아들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새 아이의 아빠로서 부모가 되었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리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또 근심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가장 근심하게 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입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지만 아직 어려서 한 방에 2층 침대를 놓고 둘이 같이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 안에서 싸움 소리가 자주 들리는데요. 들어보면 이유는 전부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내 장난감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나만 청소하고 너는 안 하는데 애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날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부모로서 걱정이 됩니다. 서로 좀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는 없었을까? 누가 먼저 양보해 줄 수는 없을까? 싸우지 말고 서로 좀 화목하게 지낼 수는 없을까? 이럴 때는 부모로서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숙제나 큐티 같이 자기가 할 일들을 조용히 하고 또 서로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부모로서 참 기쁘죠.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계속해서 그런 좋은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미련한 자가 되기를, 악인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자녀들이,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혜로운 자들, 즉 의인들의 특징은 먼저 부지런함입니다. 이 부지런함은 자기가 맡은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한 자들은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리고 수수해야 할 시기에는 수확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은 풍요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특징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지 않고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쉽고 편한 것만 따라가는 게으름은 육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또 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모건 스카펙이라는 이 박사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악은 게으름이다 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성숙하려면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부지런히 자기를 성찰하고 인생의 목적을 탐구하는 태도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모든 탐구를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고 미숙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의인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자기의 입술을 잘 지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선하게 가지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유익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은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비난하는 말 한마디가 영혼까지 상하게 하고 또 좌절시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어떤 그 시기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또 낙심을 했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의 따뜻한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처럼 의로운 사람은 그 입술을 잘 관리하여서 이웃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입에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서 이웃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축복해주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말에서 결정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죠. 8절에 볼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입을 함부로 놀립니다. 여러분,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말에는 영적인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폭력적인 언어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말로 항상 시비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악인들의 최후를 멸망이라고 설명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입이 독을 머금고 있다, 혹은 입이 미련한 자, 그리고 입술에 지혜가 없는 자, 이런 말이 총 6번이나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즉 의인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인의 것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말도 새 언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 독을 머금고 있으면 툭하면 폭력적인 말이 나오고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게 되고 또 결국 미움과 다툼만 일으키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많이 없는 편인데요. 평소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지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한다거나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이슈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안 해도 되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어김없이 뒤돌아서자마자 후회를 합니다. 안 해도 될 말을 내가 했구나.
여러분, 말을 쏟아내면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근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아비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지런함과 자기의 입술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입이 미련한 자가 되면 많은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를 근심케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몇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 말이 남을 살리는 말이라면 내뱉고 남을 죽이는 말이라면 내뱉지 말고 삼켜야 하겠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생명의 말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그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케 하는 삶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삶 속에서 우리를 있게 하신 학교, 직장, 사업장, 가정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케 하시고 그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게 하셔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며 죽이는 헛된 말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